청라에는 호수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 호수공원을 산책하거나 또 운동을 하곤 합니다. 한 2년 전쯤에 호수공원을 도는데 정작 청라루 앞에 공터에 통제선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 공터는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또 인라인도 타는 장소였는데 드라마 촬영 예정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한동안 그곳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나쳐 왔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넷플릭스 화제의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보는데 낯이 익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청라 호수공원입니다. 바로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들이 바둑을 두는 곳을 촬영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거기가 세트장이었습니다. 바닥 위에다가 바둑판 모양의 틀을 만들고 큰 바둑 돌들을 중간중간에 두고 또 바둑판들을 두어서 뒤에 청라 호수를 배경으로 너무 멋들어지게 주인공들이 바둑을 두는 모습이 드라마 속에 환상적으로 나왔습니다. 드라마가 큰 히트를 치고 흥행을 하면서 그 청라호수공원 그 장소는 더 글로리 성지가 되었습니다. 더 글로리를 보셨습니까? 학폭을 소재로 삼은 드라마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송혜교는 같은 학교의 동급생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폭력을 당합니다. 머리를 지장하는 고데기로 살을 찢어서 짧은 반팔 옷이나 또 치마를 입을 수 없는 흉한 흉터가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송혜교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떤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자기의 고통은 더 가중되었습니다. 학교를 자퇴합니다. 공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잠을 쪼개가면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교대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됩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에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이들 가운데 주역인 임지연의 딸이 있는 학교에 들어가고 그 딸의 담임 선생님이 됩니다. 임지연뿐만 아니라 그때 자신을 괴롭혔던 그 고등학교 동급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정말로 치밀한 복수를 펼칩니다. 드라마 초반부에는 고구마를 먹은 듯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저렇게 심할 수가 있을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저렇게 비참하게 만들지? 근데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그 송혜교가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일어나서 정말로 치밀하게 복수하여서 대갚아주는 모습은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시원함이 느껴지는 드라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수 드라마를 보고 대리만족을 누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도 꼭 있는 악당들이 내 삶을, 그냥 가만두어도 피곤하고 힘든 내 삶을 더욱더 벼랑끝으로 몰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통쾌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어떤 고난을, 어떤 고통을, 어떤 상처를 입었더라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한다면 너무 아름다운 것이 되겠지만 그런 드라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수가 재미있지 용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용서는 심심합니다. 복수는 화끈합니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에도 복수를 소재로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것, 또 그 영화나 드라마 그런 콘텐츠들을 접하는 것은 복수라고 하는 것이, 대갚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본성에 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능이 복수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듣고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그분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소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는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속에 악만 가득합니다. 내 속에 나 자신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내 본성이 너무 강해서 날마다 악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넘어서서 뛰어가고 날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 제어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노출될 때 그나마 말씀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전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학창 시절에 가장 은혜가 충만했던 때는 주일이죠, 당연히.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를 보내면서 그 영적으로 충만했던 에너지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학창 시절 내내 그러한 것들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기도회를 하고 친구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는 에너지가 충만하지만 학교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에너지가 조금씩 방전이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본성으로 치닫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생기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도 엄청난 명령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 율법, 명령, 권명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안가품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참 힘든 일이죠.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흉내내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 본능이 날마다 충돌해야 그나마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흉내내면서 한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할 때 겨우 흉내낼 수 있는 거고, 그 말씀과 상관없고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하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로마서를 단 4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8장에 나오는 성령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온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선교가 핵심입니다. 이방인 선교,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의 선교, 그들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 12장부터 16장까지의 키워드,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 선교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것들의 시작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한 이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 끝난 겁니다. 율법을 완성한 겁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면 다른 것들 필요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의 목에는 신앙의 금목걸이가, 금메달이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 말씀을 보고 있지만 구약의 율법의 대표적인 표현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동해보복법.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면 동일하게 대갚아주는 겁니다. 송혜교에게 고데기로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면 장성한 송혜교가 그들에게 똑같이 고데기로 그들 피부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동의 보복법입니다. 어떻습니까? 잔인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받은 대로 돌려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법을 생각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수 있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참 잔인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절대 받은 만큼 돌려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로 받고 말로 주는 존재입니다. 누가 나한테 따기 한 대를 때리면 너도 한 대 맞아봐라 정도가 아니라 날 때려 두세 대 스트레이트를 때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렇게 대갚아 죽어도 마음이 그 분함이 풀리지 않는 게 우리입니다. 같은 것으로 돌려주고 결코 멈출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능, 우리의 복수 심리에 한계선을 정해준 것이 구약율법입니다. 거기까지 해. 내가 알겠어. 거기까지만 해. 손은 소로, 말은 말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훔쳐간 것은 훔쳐간 것으로 딱 그만큼만 너가 돌려받을 수 있어. 돌려줄 수 있어. 그게 구약입니다. 인생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시대에 와서 율법은 업그레이드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더 높은 기준이 제시됩니다. 구약의 동해 보복법도 더 갚아주고 싶은데 못하는 우리의 본능을 억눌러야 하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라는 겁니다. 동해 보복법도 어려운데 은혜와 용서의 법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를 우리가 이미 한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예화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를 오늘날의 돈으로 치자면 만 5억 정도 된다고 하면 1만 달란트는 5조 정도 되는 겁니다. 한 개인이 빚질 수 없는, 이재용 정도나 빚질 수 있겠죠. 빚을 진다면 한 개인이 결코 빚질 수 없는 금액이고 또 결코 갚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1만 달란트의 빚이 탕감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빚에 탕감받고 나오다가 누군가를 발견하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발견합니다. 그를 때립니다. 그를 옥에 가둡니다.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치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화가 나고 얼마든지 때리고 싶고 옥에 가두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받고 싶은 돈이 1000만원,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1000만원은 엄청 큰 금액이지만 5조에 비해서 10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 주인이 나를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악인과 원수에게 행해야 할까요?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랍니다. 내 뺨을 때리는데 잘 되기를 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끊임없이 악을 베푸는데, 악으로 공격하는데,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선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법과는 다르죠. 이렇게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혁명적인 말씀이죠.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라뇨. 아니, 어떤 인간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심으로 우리에게 절망감과 좌절감을 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우리 주위의 이웃 가운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지 몰라도 어떤 이들은 이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보호해주고 숨겨주었다가 발각돼서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모진 감옥 생활과 고문을 당했던 코리텐 붐 여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화해의 복음, 용서의 복음,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독일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집회를 냈는데 집회를 마치고 끝나고 참석했던 이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 노신사가 와서 그녀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코리텐 붐 여사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고문했던 고문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발견하고는 어땠을까요? 다리 힘이 풀리고 몸이 벌벌벌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주님, 다른 사람은 제가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그 사람이 조금씩 순서가 되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나는 십자가를 졌단다.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고 사랑해 주셨기에 너도 그러해야 된다는 메시지죠. 그녀는 즉시 회개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 사람이 왔을 때 그를 꽉 껴안아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이 복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복수의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가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 손에 피 묻히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피 묻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게 져서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겨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방법을 택하라는 겁니다. 머리에 숯불을 쌓아둔다는 표현이 있는데 숯불 고기를 먹을 때 밑에 숯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숯불을 내 머리에 쌓아두면 어떻게 되겠죠? 얼굴에 열이 나고 막 빨갛게 되겠죠.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배고파하는데 먹을 걸 주고 목말라하는데 마실 걸 주면 그 사람도 인간인지라 자기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없잖아요. 난 악을 행했는데 이 사람 손으로 갚아주는 걸 보고 당연해라고 느낄 만큼 그런 악당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민망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악을
더한 악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선으로 되돌려주는 그리스도인의 엣지를 드러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잡히셨을 때 로마의 군병들에게 뺨을 맞았어요. 너무 모욕적인 겁니다. 그리고 가심 연류관을 썼습니다. 왕의 호를 상징하는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왕노릇 해보라고, 너가 너 스스로를 구원해보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다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으로 침묵하셨습니다. 복수를 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초대교회 시대 때 일곱 지사 가운데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장이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들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들도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현대 형법에도 내가 알고 저지른 죄와 내가 몰라서 저지른 죄는 좀 다르게 취급받습니다. 모르고 저지른 것.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사대 성인이었던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적이다.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적이다. 우리는 어떤 포지션에 서 있습니까?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 원수와 악인과 죄인을 용서할 뿐 아니라 오히려 축복, 블레싱해주고 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선으로 갚아주는 것,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성공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셰익스피어의 예를 들었습니다. 내게 햄릿이나 리어 왕 같은 희곡을 쓰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결코 쓰지 못할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가 없다.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게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세상이 악이 흥왕하고 득세하는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선함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말씀인 로마서 말씀을 통해 원수를 향해 악인을 향해 갚아주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것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결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이런 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악으로 달려오는 세상에 손으로 대갚아주며 그들을 부끄럽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